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 예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기까지를 놓고 말하자면은 가장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했는데 그 땅 끝이 어디냐? 우리 개인이 다 땅 끝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또 복음 전해지는 것이 땅 끝일 수도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땅 끝을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이스라엘. 우리 렘넌트의 땅 끝은 이스라엘이다. 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것보다는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237이다. 복음의 땅끝 237.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나 아버지 신앙의 1세대들, 우리 신앙의 1세대는 사실은 세계복음화 이런 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내 문제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지. 주로 의식주.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나가서 들은 게 그거요. 교회 나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들은 게 그건데, 교회 나가서 맨 먼저 들어간 게 그건데.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맨 먼저 들은 게 의식주 해결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237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1세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땅끝은 집일 수 있어요. 집안. 이렇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땅끝이. 그런데 우리 렘넌트 땅끝은 237이다. 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처음 받았고요. 복음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모든 현장을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음모론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야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손흥민이가 골을 못 넣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가 프리메이슨 가입을 거부했나? 이럴 정도로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대인들이 복음 운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처음 시작으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뭐며 유대인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세 권의 책 그랬잖아요. 토라, 탈무드, 세마. 이거는 주로 이제 법과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세 권의 책은 쉽게 말하면 습득을 해야 돼요. 탈무드, 세마, 토라. 이게 뭐라고요? 법과 지혜. 됐죠? 여러분, 법을 가지고 지혜 있으면은요, 누구라도 현장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기서 붙잡을 답이 뭐냐?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법과 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장악했는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저 237 치유 서밋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법과 지혜가 아닙니다. 세마, 토라, 탈무드지만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237 치유 서밋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유대인은 세마, 토라, 탈무드 책 세 권인데 우리 렘넌트는 뭐냐? 성경이다. 근데 성경인데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자, 위인 얘기는 왜 하느냐 말이야. 난 직접 유대인들하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위인 얘기를 들려주고 잠을 자게 한다 안 합니까? 그 뭐겠지요? 굉장한 어떤 자부심 같은 걸 심어주겠죠. 모르긴 하지만은 주로 유대인 가운데서 성공한 위인들 얘기해 주겠죠. 많으니까 유대인 가운데서요.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달란트 얘기를 하겠죠. 우리 렘넌트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은 자.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 남은 자. 아인슈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 그래가지고 달란트 아닙니다. 달란트인데 해분이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서 해분이 달란트가 돼야 돼요. 미션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237 치유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는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과 달란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위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렘넌트는 성경에서 찾아내려 자부심, 남은 자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크든 작든 달란트 있다니까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 다 줬어요. 거기서 미션만 찾으면 돼요. 해부리 미션을 찾아라. 그러면 그게 현장 갔을 때는 바뀌어요. 미셔너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 절대 엄수 그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근데 우리 렘넌트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하고 관계없는 분으로. 우리 렘넌트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인데 안식일을 절대 엄수했다는데 예배인데 막 찬송 이게 아니에요. 참 안식을 얻어야 돼요. 참 안식.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노트 필기하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여기 탁 앉아서 예배하면서 참된 평안이 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대 엄수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말씀에 대한 막 그 경외, 그 경외함이 굉장히 두려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앞에 내가 앉아있고 부모님 앞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부모님이 나와 아무 관계없어. 막 그 부모님이고 그냥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는 뭐냐? 참된 안식. 그 다음에 성인식 그랬죠? 달란트 발견, 성인식. 유대인들은 달란트를 발견하면 이제 성인식이 되죠. 성인식 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전문을 붙이죠. 전문성. 해당, 이건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노지. 이 로지라는 것은 신앙, 업, 시대, 현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로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어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달란트 찾아서 성인식 하지. 그럼 그 다음에 전문인 붙이지. 이게 밖에 나가면 이제 해당 중심으로 모이게 하지. 그럼 이제 또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이 시작될 때는 로지. 여기서는요, 신앙도 관리하고 자기가 그 사람의 업도 그리고 시대도 보게 하고 현장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성인식이 뭐냐? 오직을 찾으면 돼요. 성인식. 여러분들이 오직이 아직 발견 안 했다. 어린애예요. 아시겠죠? 나는 아직 어린애구나. 오직이 발견돼야 돼. 오직. 얘기했죠? 오직이 발견됐단 말은 그 오직이란 말이 오직.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오직 이 응답을 발견했는데 된다 안 된다고 했어. 안 돼도 오직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우리 렘넌트의 성인식이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나 우리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 여러분들은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가고 현장을 정복할 겁니다. 복음 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끝내고 가야 돼요. 나중에 끝낸다? 못 끝내요. 절대 못 끝냅니다. 절대. 못 알아듣겠습니까? 레버. 끝낼 수 없어요. 지금 끝내고 가라. 성인식, 오직. 그럼 이제 전문성 딱 나오죠. 그게 뭡니까? 유일성.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유일성이란 말은 여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게 전문성, 우리 렘넌트에게는 기다림. 근데 이제 해당 가면은요, 밖에 나가면 다 연결되잖아요. 이제 재창조,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실패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법과 지혜를 가지고요, 또 자부심과 달란트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달란트 찾아서 성인식하고 전문인 붙이고, 해당에 나가면 싹 밖에 나가면 해당 전략을 써서 다 연결시키고 철저하게 관리해 준다니까요. 신앙도 그 사람이 하는 업도, 그러면서 시대와 현장을 보게 해줘. 이런 유대인들이 실패해 버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또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내용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그 축복 때문에 뭘 놓친 겁니까? 본질,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 현실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본질, 언약 놓쳤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교리적, 양심적, 윤리적, 도덕적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라니까요. 사실인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고,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본질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아니, 도덕적이어야지, 윤리적이어야지.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 쳐다보다가 본질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쳐다보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응답 쳐다보다가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 이제 입학 면접할 때 꼭 물어봅니다. 또 학교 가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물어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 복음만 남도록. 복음만 남도록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잘못하면은요, 신학만 남아. 교리만 남아. 잘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만 남지 합니까? 양심만 남아요. 윤리만 남고 도덕만 남아요. 그래서 놓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라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이 윤리를 보겠어요? 도덕을 보겠어요? 양심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국가와 사회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착각하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 외에는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안 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봐요. 여러분의 영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기억도 없어 그런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든 237로 보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고 거기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내보낸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이제 가야 되니까 흩어진 자. 뭔가 이제 가보니까 나싱이라 그러니까 나그네. 이렇게. 교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나쁜 곳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 본질이 없다면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당연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 돼야 돼요. 나, 물질, 성공, 그게 언약이 돼야 돼. 복음이 없다면은요. 그런데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거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 복음이 없다면 창세기 3장 나 그게 맞다니까 그거 잡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기준으로 살아야지요. 성공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없다 보니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신 것이다. 자, 오늘 3가입니다. 학원보고만 3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포럼할 때 좀 깊은 포럼을 좀 해보십시오.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개인끼리도요.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진짜 여러분, 뿌리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막 힘이 드신 분 있잖아요. 뭐 힘들 일 없는 일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생이 힘들어. 그리고 진짜 막 내 인생이 만족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 전화번호 아시죠? 주보에 있어요. 전화 한번 주시고, 내가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사람이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빠요.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게. 뭐 때문에 걸려 있는지.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자신을 위해 살잖아. 네 자신을 위해 사니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불렀는데 너를 위해 사니까 힘들지. 복음 위해 살면 되지. 쉬운 예로. 그럼 더 구체적인 답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이 내용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냥 간질이 걸렸고요. 그래서 막 순간순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간질이 나왔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ORC 그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이 약간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럼 대개 사람들이 병원은 빨리 이제 병원 가려면 막 수속 밟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레이버 이런 데 찾아보잖아요. 이런 증세는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10가지 증세 가운데서 뭐 4가지가 해당되면 촉이 해당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 갑니다. 이제. 병원 가면 불안해가지고 가죠. 혹시라도 암이라면 어쩔까.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 의사가 괜찮다 하면은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병원 탁 나오면서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면서 집에서 전화하죠. 아무 문제 없대. 괜찮대.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몸이 뭐가 상태가 안 좋았다면 이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의료기계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 의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지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었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암도 초기에 발견돼 버리면요 3일이면 치료 끝나버려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그걸 계속 괜찮다 하다가 심하게 아파서 가면은 암 3기, 4기. 그때는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상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빨리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찾아내야 돼요. 괜찮지. 아닙니다. 빨리 찾아내, 영적 문제를. 빨리 찾아낼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간질이 걸려서 물에 불에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니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원인과 배경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알면 돼요. 그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이게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0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간증 이렇게 교회 새로 오신 분이나 처음 낸 전도할 때 꼭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이,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놈도 도둑질해갖고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도둑질한 겁니다, 그게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야지. 그래가지고 강도짓 한 게 아닙니다. 강도짓이라도 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봐야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 답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아, 내 인생 도둑놈 들어 있었구나. 그 도둑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제자들이 이제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본질, 근본은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인데 성공하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우리하고요. 근본이 해결 안 됐는데 근본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 하라고 하죠? 성공하려고 그러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성분들이 얼굴에다가 그 화장하는 거 똑같아요. 화장 벗겨놓으면 다 그건데 뭐. 그러니까 화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 이게 덮어 씌우려고요. 그게요. 화장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화장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원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안에는 골반 있는데 바로 뭐 할 겁니까? 예수님 이제 책망하죠. 20절에요. 너희 믿음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있지. 뭔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데 뭔 믿음이요? 뭔 믿음? 문제 해결될 거는 믿음이잖아. 그지? 그 믿음은 생명이 아니야. 여기서 말한 믿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말한 믿음은. 우리 믿음이 다 있어요. 나 잘 될 것이란 믿음. 그거는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내 잘 될 것이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믿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산은 옮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사단은 이미 무릎 꿇었어요. 아멘. 빛, 어두움은 물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생명, 사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맨날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실만 해결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겨자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겨자씨, 생명.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안에 빛이 맺다. 생명의 빛. 그러면 어둠은 물러갔고 사망은 떠나갔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 자체도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 받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다.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행에도 요즘 돈 빌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여러분을 정말로 믿고, 우리 믿음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지요? 예? 생명이지, 생명, 피. 그걸로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돈 주세요. 부모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갔잖아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한 그게 이미 여러분 귀신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까? 예?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22절 23절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거 보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 이거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진짜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천천만만가지죠. 그럼 문제가 다 달라. 다 다른데 기도는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기도로 모든 문제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돼. 아멘. 자녀 문제다. 직장 문제다. 내 사업의 문제다. 질병 문제다, 경제 문제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같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고쳤냐 못 고쳤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 제자들이요. 또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치료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지요? 내가 누구냐 그거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목표. 내가 누구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목표는 뭐죠? 나았냐 안 나았냐, 능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 치료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치유, 근본 치유 받아라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근본 치유만 받고 있겠습니까? 현실의 상황도 좀 바꿔야지요. 그거는 우리 노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는가? 나도 모르죠. 그러니 국가의 관심과 고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국가와 관심의 고민은 뭐죠?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막 교통복지도 바꾸고 막 많이 거둬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덜 낼까? 그 전에 속이고 안 내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물어본 겁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어쨌든 안 내보려고.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세, 이런 거 종교세.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고. 그러니까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내는 길을 찾으려 하는 거죠.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저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성도 누구 하나 어디 세신자 하나 데려왔는데 내가 그날 그런 얘기 했는가 봐요. 요 설교를 했던가 봐 그때. 세금 얘기하면서 오뚜기 그분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거든요. 세금을 잘 내가지고 문 대통령 해외 출장 갈 때 같이 끼어서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한번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교회 안 간다고 왜? 그 목사님 완전 좌파라고. 그래, 그 얘기 했다고. 완전 좌파라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뭐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안 냈다. 뭐 그것도 나는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국가에서는 뭘 하겠지. 왜 속여서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뭐 많이 내게 되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속이면 속이고 그런 것이지. 뭐 세금 많이 내고 안 내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뭔 관계가 있냐. 예. 그러니까 속여서 뭐 교회도 헌금하고 그런 거지 뭐. 속여서 헌금도 안 하고 지가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국가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은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왜 하셨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내야 된다, 속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걸 생각해라. 그걸 생각해라. 우리 렘넌트는 세금을 100% 내고도 전도 선교할 만큼, 렘넌트 운동하고 RUTC 운동할 만큼, 저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서서 교회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 문제에 응답받아라. 경제에 응답받아라. 우리 렘넌트는요. 저는 여기서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세금은 속이지 말아야지. 절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속여 그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여러분 그거 하면 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도해야지 우리가.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성경적인 믿음만 지금 올바로 이해시켜줘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아니야.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도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다. 그게 계자씨와 같다. 계자씨.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막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것 같죠?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어마어마한 것 같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막 산을 옮길 것 같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자씨처럼 보이죠?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그 믿음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심어줘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다, 진짜. 자,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포럼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얘기했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를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대요. 믿음은. 그런데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똑같은데 어느 교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들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그 내용 같은 거는요 온 거 안 보고도 한 10분은 그냥 해요. 이게 원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근데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걸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에요. 믿음이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 전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 유익하지 못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뭘 믿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군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7장 오늘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관절병 걸리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든 간에 그 믿음의 밑바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병 고치려고 역사 일으키려고 믿음을 갖고 했다니까. 근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야. 근데 제자들 우리도 믿음으로 했는데요. 그렇겠죠. 근데 그 믿음이 뭐와 연결 안 시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전부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만 심어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치료,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 치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근본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주님의 관심이 내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